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열왕기상 18장을 하겠습니다. 이제 엘리야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8장 읽으면서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예,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에게 먼저 엘리야가 가가지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지 않기 전에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비가 3년에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라고 하는 얘기는 아합에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비가 안 내릴 거라고. 그러면서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뜻은 망대, 파수, 감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눈으로 북이스라엘을 감찰하고 계시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 뜻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진짜로 이 오바댜는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100명을 몰래 굴에다 50명씩 감추고 떡과 물을 공급했던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진짜로 경외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시냇가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기근이 있으니까 풀도 잘 안 자라나니까 옛날에 물이 흘렀던 곳에 그래도 풀이 좀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같이 이제 그런 것들을 찾으러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사실은 이 풀은 연약을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풀을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실 때 풀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해가 나기 전에 달이 나기 전에 별들을 만드시기 전에 이 땅에 풀이 먼저 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연약함을 인정을 해라. 너희는 사람 창조물이기 때문에 연약한 것을 먼저 인정을 해라.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찾으러 가는데 둘이 나뉘어서 따로따로 꼴을 얻으러 갑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가는 중에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저가 알아보고 엘리야는 뭡니까?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고 우리 이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배경들이 있습니다. 저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국내 되시면 높은 자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종을 보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내 주 엘리야여라 한다는 거죠. 마음이 높지 않죠? 국내 대신이면 뭡니까? 그래도 사열이 꽤 높은 사람인데 이스라엘에서도 오히려 무릎을 낮추고 하나님의 종을 대하는 자세가 이렇습니다. 8절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네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가로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고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게 뭐 얘기하냐면 내가 다시 비가 올 거다 할 때까지는 절대로 비가 안 온다는 거 미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가 안 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든 엘리야를 만나서 비가 내리게끔 하려고 이리저리 저기 사방을 찾아다녔다라는 거예요.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가는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고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즉 이 오바댜가 아합에게 엘리야를 만났는데 당신을 만나려고 합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딴 데로 데려갔으면 못 만나면 거짓 보고를 했다고 오바댜를 아합이 죽일 거라고 얘기를 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13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100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하는 걸 얘기하고요. 50은 분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로 나눴다는 것은 분별된 자 둘, 이자도 분별, 또 600도 분별을 얘기합니다. 600도 그렇죠? 예예예. 600도 분별을 얘기합니다. 100, 50 숫자 2, 50, 600은 분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별을 해서 굴 둘에 나눠서 숨겼다라는 거죠. 한꺼번에 걸리면 다 죽일 수도 있으니까 분별하고 또 분별을 한 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선지자들을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저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가로되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맹세까지 했으니까 반드시 이 보고를 해서 아합을 하고 엘리야를 만나게 해야 되는 거죠.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함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니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을 섬겼다 이거예요.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450과 400이면 850명입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불러 모아 드리라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그래서 갈멜은 과수원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가 있던 자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수원이나 포도원은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이들을 다 모아서 여기서 이제 산산이 조각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너희가 믿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냐, 바알신이 진짜 하나님이냐, 우상이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이거를 이제 따져 묻기 위해서 다 모으라고 했던 거예요.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뭐뭐 하려느냐? 지금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엘리야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굽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끔 진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일을 하는 게 지금 엘리야가 하는 일이고 세례 요한이 했던 일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뭐뭐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들을 쫓을지니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진짜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아합 때부터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지금 믿고 있는 신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믿었다는 거죠. 지금 기독교인들 어떡하죠? 각 교회 다니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바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밑에서 바알을 믿고 있는 걸 지금 나는 단연코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은 지금 바알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난 이거 지금 이 마음이 절실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내 믿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인가 바알 앞에 있는 믿음인가를 한번 좀 점검을 해보고 아니라고 한다면 완전히 100%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할례를 받고 회개를 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 귀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즉 850명인 거예요. 아세라까지 합치면.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다. 이제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두 제단에 각자 놓고 나서 불이 내려와서 사르는 그 제단에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즉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가 진짜로 믿고 있는 이 선지자들은 바알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우리나라든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 교인들 다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지금 상황에서 뭡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지켜보는 거고 거짓자의 세계가 누굽니까? 지금 기독교에서 있는 목사들 세계를 얘기하고 천주교의 신부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지. 근데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좀 있으면 나옵니다. 진짜로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지금 갖고 있는 내 믿음이 진짜 바른 믿음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지금 이 기독교인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가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점점점 하매 여기 점점점이 있네요. 저는 이 점점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로마서에 나와 있는 걸 쭉 얘기하면서 아브라함, 뭐 기생 라합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수많은 선진들이 있으니 기드온, 입다, 삼손, 점점점점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점점점점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 무시하고 조롱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점점점점은 말줄임 표현은. 이 얘기를 왜 그러냐면은 기돈, 입다, 삼손은 지옥 갈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옥 갈 자들입니다. 거기 점점점 나왔다라는 거. 왜냐하면 사사기는 심판의 책이거든요. 사사 좋은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심한 악을 행했던 자들이에요. 삼손, 입다, 기드온. 자,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자기 규례에 따라서 그 몸에 칼을 막 대고 창으로 막 찌르는 거예요. 피가 나게 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진짜로 바알이 하나님인 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은, 바알 선지자들은. 지금 기독교 안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믿고 있지만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조용기 같은 놈, 정광훈이 같은 놈, 돈 맛이 들어가지고 겉으로는 수백억, 수천억을 빼돌리면서 목사라는 이름으로 모든 악을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변질을 시키면서 그들은 목사도 아니에요.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개놈들입니다. 개놈들.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이런 모든 놈들, 통일교 문선명 이런 놈들 개놈입니다. 정명석이 하나님 가지고 뭡니까? 이쁜 여자들 다 따먹고 그런 놈이에요.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은 진짜 정명석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믿어요. 그래서 밤마다 그 침실에 끌려 들어가서 온갖 악행을 다 하는데 함께 참여하잖아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옛날에 천주교 어땠습니까? 저기 종교 개혁했던 사람들이 자기는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힘들면서도 참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있다가 로마 교회당청 갔는데 거기에 있던 높은 놈들은 다 기생 창녀들을 끼고 막 함부로 육신의 정욕들을 막 하고 있고 너무 실망해서 다시 돌아와서 종교개혁한 거예요. 그럼 천주교만 있습니까? 지금 기독교는 마찬가지예요. 개신교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진예교 다 어떤 자들이 있냐면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 위선 떨면서 뭡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고 자기 명예의 노예가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막 가감을 해서 하나님 말씀 막 변질시키고 누룩을 썼고 이런 게 지금 기독교인데 여러분은 그게 옳은 줄 알고 믿고 따라가잖아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하고 똑같고요. 바알 선지자가 됐던 목사들하고도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현 상태가 그렇게 심각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어요. 반나절이 지난 거예요.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당연히 가짜 신인데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자,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거는 야곱의 12아들이 전부 다 여호와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회개케 하는 마음에서 12돌을 취해서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야곱은 뭡니까? 뒤꿈치를 잡은 자를 얘기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자라는 뜻이에요.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아를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2세아는 세아가 3리터 정도 되는 건데 그만 뭐 이렇게 좀 널쩍하게 고랑을 판 거예요. 그 단 주위에.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세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라. 통은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통, 그릇, 뭐 이런 것들은 마음의 넷, 고통, 인내, 이걸 얘기를 합니다. 또 물은 심판을 얘기해요. 그 통 넷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저기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돌 6개에다 물을 채워라 했는 게 포도주가 됐죠. 이것처럼 통 넷에 너희가 지금 상태에서 너희가 고통스럽게 너희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해라, 이 얘기입니다.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라 하니, 그러니까 그냥 태워도 잘 안 타는 고기 번제분이 어떡합니까? 그 위에다 물까지 붓는 거예요. 그럼 더 안 타겠죠, 불에. 예, 나무에 불을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3번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그러니까 제단에 고기 위에다도 막 나무 다 적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 멀들이 도랑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과, 자 정확히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왜냐하면 엘리야가 혼자밖에 없으니까 아무도 이를 인정하지 않아요. 저도 이런 마음입니다. 나도 혼자입니다. 저도 혼자예요. 아무도 내 얘기 안 듣습니다. 저는 그걸 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깨어져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뭡니까? 저기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얘기하는 그 심령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된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날 알게 없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백성으로 제발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태까지 이 백성들은 수십 년 동안 뭡니까?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처럼요. 여러분은 지금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인생들이요. 제발 좀 자기 꼬라지를 좀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는 하나님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즉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여호와 앞에 돌아와서 마음이 깨뜨려지고 심령이 상하게 되고 가난한 자가 돼서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저희를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달라고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것을,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이신 것을 믿게 하고 돌이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엘리야의 성령을 가지고 온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회개케 하는 거, 즉 할례받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할례받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졌다고 죄져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난 근본 똥이고 쓰레기고 난 어둠이고 너무 죄 아까운데 있는 자리에서 지옥 가는 자가 당연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할례입니다. 이게 할례입니다, 여러분. 심령을 돌이키는 것, 자기 전부를 인정하는 것, 이게 구원의 첫
첫 발입니다. 첫 행보입니다. 구원받는 게 그래서 여미마가 되는 거예요. 여미마. 비둘기가 되는 겁니다. 우는 자들. 비둘기는 히브리어로 우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 갖고 있고 상한 심령, 포로된 자, 소경되었던 자, 문둥병자, 38년 된 병자, 남편 5 때문에 너무 괴로워했던 여자, 사마리아 여인. 그렇듯이 지금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2번 얘기했다고 강조했다는 거고 마음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렸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거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를 잡아다가 죽여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으로 지금 현재를 적용해보면 지금 각 교회에서 설교하는 또 대형교회 목사는 더 잡아들여야 되고요. 가짜 사기꾼, 다단계 판매 총책입니다. 그놈들이. 돈 벌려고 별 악수를 다 쓰는 놈들이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사들을 잡아다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들은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모든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것처럼. 기손 시내로 내려다 죽이느라. 기손이라고 하는 뜻은 굴곡입니다. 굴곡. 휘어지고 이렇게 사람이 가려면 너무 어려운 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킨 것을 굴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직선으로 쭉쭉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 휘어지게 막 만들어서 말씀을 막 변형을 시키고 굴곡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하였느냐? 그래서 굴곡신액, 뭡니까? 기존신액가에 가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850명을.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여태까지 비가 안 왔는데 딱 하나님께 뭡니까?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아니까 그 다음부터 비가 내릴 준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내려갑니다. 비는 교훈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비는 하나님의 교훈을 얘기하고 이슬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가 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했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교훈이 임하여서 그 땅이 기근이 없어지면서 풀도 나고 동식물도 다 잘 자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여태까지 밥도 못 먹었던 거야, 제대로. 풀 찾아다니고 막 이랬는데 이제 비가 온다 하니까 이제 쉬소서 이 얘기예요. 먹고 마시소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다라는 거는 여호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얼굴,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감추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또 나옵니다. 굴에 들어가 있을 때 자기 겉옷으로 그 얼굴을 숨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만을 기다리고 그분의 하신 말씀대로만 움직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대형 교회에 위에다 큰 스크린 걸어놓고 거기에 자기 얼굴이 나오면서 뻔뻔하게 일주일에 한번 설교를 하면서 돈은 한 달에 몇십억씩 들어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가난하지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만을 따라가고 그분의 명하신 일들만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전 그 세계를 압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도 알고 어떻게 음성을 나타내시는지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마음에 감동을 시키는지 저는 압니다. 43절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바다라는 것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교훈은 심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심판을 받을 만한 심판을 인정을 하는 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하나님은 위엄이 있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부터가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가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뭡니까? 거룩, 안식, 기억, 이렇게 자유, 해방, 정하심,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7번까지 하나님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가보라는 겁니다. 7번째 언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7번은 언약도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7번째 이르러선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자, 바다에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거를 이제 7번째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엘리야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환이. 그러니까 심판은 오는 게 처음부터 확 와가지고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부터 손바닥만하게 느껴집니다. 얼마 안 돼 보여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제 온 하늘을 덮을 만큼 내가 다 가히 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마음 세계 안에 찾아옵니다. 이거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경험 못한 사람들은요 이런 거 마음으로 못 느낍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죠. 왜냐면 설교를 들었으니까. 근데 실제로 마음의 세계는, 영의 세계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과정을 다 눈으로 마음으로 알게 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교회 규모 크게 하고 저 교회 크게 짓고 숫자 많이 늘리고 또 거룩한 척하면서 설교 매주 하는 목사들, 가짜 목사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고 여호와 하나님 마음의 세계고 또 천사 천군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걸 마음으로 충분히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똑같은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도 3천층까지 올라갔다 오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누굽니까? 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들도 또한 또 뭡니까? 순교하면서 하늘에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고 봤던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 이런 사람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진짜 그런 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무슨 환상을 보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냐면 마음의 세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그 마음 중심 깊숙이 인정을 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보고 마음에 깨닫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마음을 일으키시며 감동을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서 우리 마음에 적시어 주시는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 소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큰 비가 올 거니까 마차를 갖춰서 빨리 내려가라 이거예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아합이 마차를 타고 으랴 이러면 뭐 시속 한 뭐 60km, 70km 안 되겠습니까? 뭐 40km나? 근데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그 마차 앞을 막 얼마나 빨리 달려갔는지 몰라요. 사람의 힘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저 빌립이 성령의 능력으로 뭡니까? 누구죠? 내시를 만나러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아합이 탄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이스라엘은 뭡니까? 사마리아 아마 부근 같은데 이스라엘은 뜻이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씨,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아합이 마차를 이제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즉 하나님이 씨 뿌리는 곳까지 하나님의 종들은 뭡니까? 아합 앞에서 달려요. 뒤에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아합을 인도해야 돼요. 근데 아합이 인도를 안 받아요, 나중에. 이세벨의 꿰매 넘어가서요. 아합과 동침을 하며 아합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행하는 게 아합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나 아합이나 같은 놈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나봇 포도원 얘기할 때도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발 여러분들 마음이 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교회 가서 거짓 목사가 얘기하는 거 몇 번씩 듣고 그걸로 다 됐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1200만 명이다. 내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요 1199만 9999
9명이 전부 다 아니라고 바알을 섬기고 있다고 하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고요? 난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내 심령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박혀 주신 생각은 이게 맞습니다. 1199만 9,999명이 아니에요. 진짜 저는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친놈입니다. 저는 미친놈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바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뭐 숫자까지 된 그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마음으로 얘기한 거고요. 판단하시려면 판단하시고 뭐 알아서 하십시오. 모든 이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